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3장 13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혼합된 미혹을 물리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의 욥의 세 친구의 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 있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마치 우리가 보면 진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을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너무나 잘못된 미혹이 넘쳐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러한 왜곡된 말씀을 그들이 서로 나누고 있고,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전파되고 있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둠을 뚫고 빛을 비치는 우리 앞길에 등불이며, 뿐만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혼미한 가운데 악한 영에 이끌려서 우리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열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두 개의 철로 위를 달려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기차가 놓여져 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선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인도함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욥이 제일 먼저 그가 낙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잘못된 것과 그리고 진리가 함께 섞여 있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낙원에 대한 혼돈부터, 잘못된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성을 수축하고, 욥이 왜 부자가 되려고 했는가? 그가 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그가 그렇게 큰 농장주로서 몇 천 마리 소를 그렇게 키우면서 그가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보호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렇게 많이 축복해 주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낙원을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부를 따라 사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욥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성을 수축한 성주가 되어지고, 자신을 위해서 왕이 되어지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부강한 사람이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으면 낙원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있지, 절대로 부자 귀족 청년도 돈이 많아서 그가 예수님을 저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성을 수축한 사람들이 낙원에 간다? 천만의 말씀. 거꾸로 지금 그가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 이 의사들은 카운셀러를 얘기합니다. 재판관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세상의 임금들과 의사들이 낙원에 간다고? 낙원의 주인이라고? 절대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부자가 되려고 했고 성주가 되려고 했고, 그리고 그가 임금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군림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된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되었다. 이삭도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도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것이 바로 기복인데, 여러분,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그리고 영혼도 잘 되게 하고, 이것이 바로 기복 사상인데, 지금 욥기서에 그 기복 사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흔드는 거 아닙니까? 왜 흔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병도 줘 보세요. 그리고 또 부를 다 뺏어가 보세요. 자식도 다 죽여 보세요. 하나님은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욥이 아니나 다를까 기복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복 신앙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부를 나눌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성주가 되려고 그러고 왕이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큰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세속적인 그러한 기복을 따르고 있었던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잘못된 신학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깨버리기 위해서 마귀를 동원해가지고 허락을 해가지고 그의 건강까지 치고 그 모든 물질들을 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날려버리게 됐던 이유가 이거를 깨기 위해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성을 수축한 사람이 낙원에 간다고요? 천만에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임금들과 의사들, 금과 은으로 집을 채운 이러한 목백들, 목백이라는 것은 방백이란 뜻이고 그리고 왕자들이란 뜻이고 그리고 어떤 그러한 큰 가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과 은으로 집에 가득 채운 그러한 목백들이 죽어서 낙원에 간다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보면 낙원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좌우에 나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골수까지 쪼개고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가 영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분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잘못된 것을 찝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잘된 것을 우리가 더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그 분별력이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면 낙원에 대한 진리입니다.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들, 아이가 임신되는 순간 때부터 하나님의 아심바되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이 죽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라는 말을 넣으면서 진실로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어른들을 꾸짖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산당하는 아이들 다 낙원에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죽으면 낙원에 가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한 살도 되지 않아서 그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아이를 내가 낙원에서 보게 되리라. 철저히 회개한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이 아이가 죽었는데 음부로 간 게 아니라 낙원에 갔다. 왜요?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이 성에 좌우를 구별 못하는 12만 명의 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멈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되어야 또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낙원에 갑니다. 자, 두 번째는 평강이 있습니다. 낙원은 쉬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심. 거지 나사로가 공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그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번뇌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래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번뇌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죄를 자백하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사람을 번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번뇌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심.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지금 욥기의 고백 속에서도 막 혼돈이 되어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 보면 무덤을 찾아 얻으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함이라고 말합니다. 무덤을 찾아 얻으며 그 빈 무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서 그 무덤을 찾아서 얻는 자가 기쁨과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되었다가 무덤에서 빈 무덤으로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무덤을 찾는 자가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자기 자신이 정말 세례의 의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진 것이 바로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맞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언의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무조건 다 아멘 아멘 했다간 큰일 나겠죠. 정말 분별하지 아니하면 막 섞여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요, 항상 역사할 때 보면 섞어진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과실을 다 먹으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했지만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러나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딱 변개시키면서 이렇게 혼돈,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진리를 이렇게 싹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미혹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고 마귀 사탄의 짓이고, 그리고 또 세상의 모든 과학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잘 믹스시켜 놓은 이것이 핵이에요. 핵폭탄입니다. 잘 믹스시켜 놓은 것이 이게 화약이에요. 잘 이 케미컬, 이 화학적으로 믹스시켜 놓은 것이 다 약들입니다. 여러분, 이 믹스시켜 놓으면은 여기서 엄청난 폭발력과 엄청난 효과와 엄청난 우리에게 유효한 것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이것을 다 믹스시켜 놓은 것이 바로 현대 문명의 기초가 되는, 그렇죠? 물리학이고 화학이고 그리고 생물학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믹스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믹스시켜 놓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 믹스시켜 놓을수록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됐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있는 여자와 믹스 아내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용장들, 그 네피림이 일어나게 돼요. 믹스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믹스라는 것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다 보리를 심어놓고 여기다 밀을 심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파를 심고 여기다가 상추 심지 말라고 그래요. 한 밭에 하나만 심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옷도 그렇게 섬유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옷들은 다 혼합 직물입니다. 그래서 섞어야 뭐 나이롱이 되고, 섞어야 뭐 우리가 입는 기능성 옷이 돼요. 섞어 놓으면은 이게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지. 여러분, 기복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있는 것과 세상적인 것을 쓱 섞어 놓은 것, 이게 바로 기복 아닙니까? WCC라는 게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러한 신앙과 세속적인 그러한 신앙을 섞어 놓은 것이 WCC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헛된 소리, 사람들에게 마음을 끌어가죠.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WEA라고 해가지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주의자가 하나가 되자는 것은 뜻은 좋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요, 완전히 인본적인 것이 섞여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섞여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되어짐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을 보면요, 인본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섞여 놓은 것이 바로 통일교가 되고 신천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이단들 가만히 보면요, 대학생들이 오히려 따라갈 만큼 그들은 굉장히 지능적으로 그렇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비진리를 잘 교묘히 섞어서 그 고층 빌딩들을 보세요. 모래하고 또 시멘트하고 잘 믹스해 놓으면 이게 엄청난 단단한 시멘트가 되어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스팔트도 보세요. 자갈과 그리고 또 콜타르를 잘 섞어 놓으니까 아스팔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스팔트가 되면 안 되고 시멘트만 되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모래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진리와 비진리가 교묘히 섞여 있지 않습니까? 욥은 알았지만 현실의 고통에서는 신음과 탄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욥은 알았어요. 고뇌하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그리고 번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부를 쌓아야 낙원에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기복에 빠져 있었던 욥이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번뇌를 통해서 빛을 찾게 되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실제로
실제로 번뇌와 고난 가운데 질병에 걸렸는데 그가 오히려 이 번뇌를 통해서 빛을 찾게 되고 또 이 고뇌를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음과 탄식을 쏟아놓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보면서 욥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알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의 고통을 그는 탄식과 원망으로 그렇게 쏟아놓고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번째로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다. 이거 진짜 맞는 말입니다. 끌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두려움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돼요. 우리 자식들 커서 마약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는 것은 꼭 임하게 돼요. 그거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부각시키고 두려움을, 그래서 욥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얘네들이 분명히 잔치하다가 포도주 마시고 범죄할까 하여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두려워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만큼 꼭 임합니다. 내가 오늘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교통사고는 안 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꼭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신념의 마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내게 임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꼭 임해. 그대로 돼.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고 생각 조심해야 돼요. 주님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 즉석에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해결해야지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무서워하는 것이 몸에 미친다. 내가 이렇게 지금 건강한데 이러다가 내가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암 걸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암 걸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또 내 몸이 반응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내가 이 피부병이 생기는 거 아니야? 무서워하는 것이 몸에 미쳤다라고 얘기한다. 건강에 그렇게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사탄은 물러가라고 물리쳐 버려야 돼요. 나쁜 생각은 즉석에서 물리치고 항상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빛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9번째로 보면 욥이 자기가 당한 그 고난, 고통, 거북이 등처럼 막 갈라지고 구데기가 그리고 또 거기에 진물이 막 나고 간지럽고 막 얼마나 피가 나도록 그가 긁어야 하는가, 이런 현재 당하는 고난만 생각하고 그가 원망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현재 벌어진 일로만 마음이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현실화되어서 거기에서 노연하지 못하는 지금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엘리바스의 이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진리와 비진리가 막 섞여져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서 참 한심하다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또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진리의 교훈은 꼭 필요한 치료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암만 아프고 암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도 말씀, 건강해도 말씀, 축복 가운데도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시험 가운데도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제임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교훈은 꼭 필요한 치료제이다. 두 번째로 교훈으로 주위 사람을 세운 욥, 너가 아니냐? 너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피곤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든 사람에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던 그러한 카운셀러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가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을 오히려 저버리고 원망, 불만, 불평만하고 자기 태어난 거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친구가 너무 딱해서 너가 주위 사람들을 세워준 그리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말씀을 나눠줬던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욥을 오히려 나무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당하자 무너지는 욥의 위선. 욥이 건강할 때는, 부자였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그러더니 정작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병까지 얻으니까 그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진리는요, 상황과 관계없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항상 이것은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믿습니까? 잘 될 때는 따르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는 져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우리의 이런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잘 돼도 감사, 잘못돼도 감사, 정말 힘들어도 감사,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당하자 무너지는 욥의 그 위선을 지적합니다. 너 그거 위선이야. 그거 너 외식하는 거야. 이거는 엘리바스의 올바른 판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의뢰가 경외함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수록, 어두울수록 더 빛을 의뢰하고 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나가야 되는데, 너는 어찌하여 위로가 경외함에 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너의 그 처지를 두려워하고 아픔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행위의 완전함에 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너가 더 지금 완전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 가운데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 모든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롭게 사는 거 아니냐, 완전함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완전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본다면 더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아니냐라고, 소망이 행위의 완전함에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의 심판이 있다. 모든 우리의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신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엘리바스가 진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진리만 말한 게 아니라 비진리를 말하고 있죠. 자, 이 비진리는 그 혼돈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것은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다?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망했습니다. 음부까지 떨어졌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두 증인들이 땅끝까지 말씀을 믿고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땅끝까지 나가서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땅끝에서 죽어요? 망해요? 예,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이유가 죄가 있어서 죽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죄가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하는데 얼뜻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죽어야 돼요. 근데 죄가 있어서 죽나요?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죽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죄 없는 자들이 망한 자가 없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이거 잘못된 혼돈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없다.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없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가 왜 끊어져요?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없다? 천만에요. 끊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라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환상은 주의 영이 아닌 사탄의 미혹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한 영이 쓱 지나가는데 그의 모든 털들이 다 솟아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그렇게 모든 죽었던 털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안위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마귀가 지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보면 비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라 미혹의 영, 바로 사탄이 그를 미혹했구나라는 걸 봅니다. 주보다 의와 성결치 못한다. 자, 주님보다 우리가 의롭거나 성결치 못하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데 거룩하라고 합니까? 의로울 수 없는데 의롭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잖아요. 예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이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의와 그리고 또 그 부와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느냐? 만든 것 같아. 틀렸습니다. 의로움이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같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거룩이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보다 의와 그리고 성결을 할 수 없다.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렸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주는 그의 종을 믿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종을 믿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믿습니다. 우리 도중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권세 주셔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나약한 자들입니까? 누가 큰 자냐 싸우기도 하고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엄청난 죄들을 많이 지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철저히 그의 종들을 사도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능력 권세를 주셨습니다. 철저히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주는 그 종을 믿지 못한다고? 이야, 이게 마귀 소리지. 성령님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뜻입니까? 천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연약한 육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상대 사명, 지상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지 못한다고? 천만에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멸망받아도 개의치 않는다고? 악인이 멸망받는 거, 사람이 멸망받는 거 하나님이 개의치 않는다고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죄인도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한밤중에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한 사람을 보게 되고 그가 그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이거는 다 마귀 역사였고 사탄의 미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진리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이게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교주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낙원에 가서 함께 쉬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집을 가득 채운 부자들이죠. 거부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그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편안히 누워서 낙원에서 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부자 그 홍포 입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낙원의 주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겠고 낙태한 아이가 낙원에 간다. 이건 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섞여져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가 바로 낙원이에요.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편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낙원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이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였느니라.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자, 여기서 보세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 거기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이렇게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셔서 낙원에 가게 해 주시는 거죠. 거지 나사로처럼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회개하고 정말 그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낙원에 가게 하셨다. 생명을 주셨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자, 여기서 무덤을 찾아 얻으면, 그래서 그 보화를 구하다가 무덤을 찾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이죠. 빈 무덤. 그 무덤을 찾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오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서워하는 것은 꼭 임하게 되어진다는 걸 알고, 그러한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생각이 들면 더러운 사탄아 물리치고 우리가 즉석에서 노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이 고난만 임하였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냥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고난만 내게 임하였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욥이 말을 마치게 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며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들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해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자, 여기서 보면 너가 약한 자들, 병든 사람들 위임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고 힘을 강하게 해주더니 너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한숨만 쉬고 지금 원망만 하고 그리고 생일을 저주하고 이렇게 지금 답답해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 너 왜 위선을 떠냐? 너 건강할 때는 언제 그랬지 않은 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주더니 정작 너가 당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무릎이 약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약한 자가 되어서 지금 원망만 하고 있구나라고 그의 그 위선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맞는 말이죠. 그래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그렇죠? 치료도 받고 또 소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해함에 있지 않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너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고 있어. 그래서 너가 병들었어.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정말 의뢰하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패스가 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와 비진리가 막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건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겠냐? 예수님이. 그리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가 끊어져. 예수님도 끊어졌어요. 버림을 받았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끊어짐을 받았고 또 우리 두중인들도 뭐 죄가 있어서 순교합니까? 세례요한이 죄가 있어서 그가 목배임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명이잖아요. 바울이 뭐 죄가 있어서 그가 감옥에서 목배임을 받아 죽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이 이 기운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막 섞여서 뭐 조언한답시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분별 잘해야 돼요. 그냥 다 아멘 아멘 하다가는 우리도 완전히 독약을 먹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 서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은 분별치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래서 밤에 그가 한 형상을 보게 되죠. 이상을 보게 되는데 그 이상이 바로 마귀 사탄이었다는 걸 알죠.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틀린 얘기도 같고 굉장히 헷갈리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왜요? 의로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보다 우리가 성결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틀린 얘기 같기도 한데 틀린 얘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 성결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성결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 동일한 성결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그렇죠? 영원히 거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종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겠어요? 믿지 않는데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동행하시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틀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우리 미련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맡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미련한 제자들, 그 싸움 많은 제자들, 그렇게 나약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믿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속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멸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죄악 가운데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장막주를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중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데 이게 바로 마귀 전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전한 말씀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진리만을 붙잡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서 순전한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 사탄에게 우리가 미혹받을 수밖에 없고 악한 영의 영향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거짓 진리들을 물리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은 거짓 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 그러한 소식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먹고 말씀만을 다시 예언하는 우리 두 증인의 삶으로 주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